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나이트 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첫째 주에는 브레드 강남교회 성경적 가치와 의미란 주제로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드 강남교회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쩌면 블레드 강남교회의 본질, 구조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뭐냐?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강의의 설교에 오늘은 큐티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큐티가 왜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들은 큐티가 너무 일반적이고 또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큐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는 내용이다. 이미 어느 정도 또 여러분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항상 큐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괜히 움츠러드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 1월 달에 왜 큐티를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영성이에요. 우리가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이 체력을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쪽에 우리는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떤 침체기를 만다든지 슬럼프에 빠지면 2군으로 내려가잖아요. 2군으로 내려가면 제일 먼저 하면 기초를 다집니다. 공을 던지고 공을 받고. 그래서 아주 기본기를 하게 되죠. 또 지금은 많은 또 선수들이 이 동계 훈련을 할 때에 대부분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셀을 이야기할 때 이 큐티는 결국은 영적인 기초 체력, 기초 영성을 우리는 일깨워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가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큐티는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초 체력을 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배편주 이 바닷가에서 하나의 작은 배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풍랑 속에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길을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며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주는 능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지덕 같은 어둠 속에서 친히 주님께서 불을 밝히시고 빛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큐티를 한다고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뜸 한 뜸,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에 찌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큐티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게 보니까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에 그런 지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동체 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함으로써, 여기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가르친다. 서로. 내가 영적 청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청년이 영적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요즘은 이제 많은 기계나 문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서로. 우리가 셀 안에서도 서로 함께하며 배우고 권면하며 어떻겠습니까?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큐티가 주는 그 능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자, 당시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 전도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에게 매뉴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성경을 너무 하나님 말씀을 뚝 떨어진 걸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접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뒤중에는 보면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 14절에 보면 종안의 주의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빛이 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자, 지난주 월요일이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되게 살라.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착하게 살라. 진실되게 살라.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보면은 건강한 부부 생활이 어떤지를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사는 어떻게, 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살짝이 우리가 뒤에, 한 걸음 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행동하라 실천 매뉴얼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큐티는요,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거울에 비추듯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지표를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방향이 나도 모르게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열심히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열이 납니다. 시기와 질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분쟁이 납니다. 그때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삐뚤어진 걸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찰하게 하는 거죠. 거울에 나를 비추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몰라서 못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 우리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솔직히 제 자신부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린지 모릅니다. 제가 큐티 너무 잘하고 일상에 어떤 큐티가 내 문화 안에 있다면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내가 말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나 잘하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고 제일 회개한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요. 또 문제는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뭡니까? 막 열심히 해요. 큐티도 사고 1월 호, 2월 호는 잘 됩니다. 3월부터는 큐티가 어디 갔지? 분명히 내 책상 위에 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습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왜 이럴까요?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은혜가 내한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보면요, 폭죽같이 팡 터질 거죠. 말씀이 나를 가슴에 비수쳐 찌르고 나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돌이키고 뜨끔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큐티가 맛있을까요? 그런데 일상에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빵빵 터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큐티에서 펑펑 터지면 우리요 다 죽어요. 너무 힘들어 인생이. 여러분,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늘이 푸르고 맑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뻥뻥 폭주처럼 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 구절 한 장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또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면서 잔잔하게 흐르는 영적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한 뜸 한 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큐티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큐티는 사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큐티는 좀 짧아요. 그리고 또 문맥을 딱딱 자르다 보니까 조금 뭡니까, 이게 자르셔 탁 잘라던 그런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역사서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길어요. 근데 서신서나 이런 복음서 같은 경우는 또 짧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큐티를 할 때 일단은 본문을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3번째일 때는 대조 성경을 가지고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럼 3번 읽죠? 그리고 한 번은 어저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근데 어저께 읽었던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게 좋은 줄 아세요? 이어지면서 동시에 어제 알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 큐티하면서 어제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생활했던 그 속에서 발견된 말씀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된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적용할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4번 정도 읽습니다. 자, 물론 이게 역사서 같은 경우 길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을 때 이 안에서 주는 말씀은 굉장히 또 그 감사함은 더 풍성해진 걸 보게 됩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질문에 조금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질문에 얽매이지 않다 하니까 제가 해피하거나 이 큐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발심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 질문과 주제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되씹어 봐요. 바울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했을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의 목적은 뭘까?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독자에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때로는 바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나를 그렇게 궁지에 몰았는지를 저는 때로는 내가 다윗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느 점 바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다시 재해석돼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은 건 왜예요. 왜? 하나님 왜? 오늘 본문처럼 풍성해진다.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풍성해진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지혜가 풍성해진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지혜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이 큐티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공동체 셀 안에서 질문할 때, 여러분 셀 안에서 같이 나눌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았던 그 자기 고백,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것을 나눌 때 이 풍성함은 배가 됩니다. 어쩌면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 개입하신 그것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그 순간 그 공동체의 은혜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끝나고 하고 나면 매일 우리 단톡에 받은 은혜도 올리고 또 같이 공유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로 같이 나누고 우리가 서로 이어져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큐티를 단톡에나 공유하면서 또 셀 모임 안에서 또 공유하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도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이 받은 은혜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나와 결합된 그 공동체와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의 풍성함은 더 은혜롭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아주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낮아짐으로 발견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질 때 얻는 은혜란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한 여집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서 정말로 미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말씀을 보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뭐였냐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의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가늠한 여자에게 초점이 맞췄으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면서 해필이면 오늘 이 말씀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슬쩍이 넘어가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뭔가 가슴 속에 화끈한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 적으시잖아요. 바닥에.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잖아요. 그때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거기에 뭘 적었을까? 예수님이 그 바닥에 도대체 뭘 적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게 됐는데 그때 팍 가슴이 뜨거우신 거예요. 거기에 어떤 뭐냐면 니는 이런 뜻이 있더래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떻냐라는 글자가 딱 적혀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손바닥도 맞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눈물이 핑 돌면서 그 남편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남편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불만도 많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나 자신도 똑같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는 어떠냐라는 그 대목에 이 집사님이 마음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것을 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셀의 사람들이 자기도 그 바닥에 서 있는 글자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 집사님처럼 너는 어떠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 주시는 예수님이 각 사람들을 찾아와서 너는 어떠냐라고 말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공동체가 그 셀이 변화됐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내가 큐티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다른 공동체와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은 큐티가 기초 체력이라 했잖아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 셀 안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주처럼 터지지 않더라도 친구 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의 셀원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나누신다면 어떨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체력이 없는 큐티가 하지 않고 말씀이 없다면 셀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막 자기 남편, 아내, 문제, 온갖 스트레스를, 쓰레기를 다 셀 모임에 부어놔요. 이거 누가 채우죠? 여러분, 셀원들이 막 서로가 부어놓은 이 쓰레기를 누가 채우죠? 다 다시 갈 때는 다 갖고 와요. 근데 내 쓰레기는 10리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셀원들에게 보니까 한 40리터, 50리터를 남의 것까지 들고 가는 셀 간에 더 짜증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셀 모임 가면 더 힘들어요. 아무도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 안에 말씀으로 그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또한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단만 하면 뭐합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셀이 그렇게 쓰레기만 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쏟아내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뭐가 문제인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결국은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계하고 그냥 나무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셀에 또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명절 시작하는 어쩌면 첫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 시골 가면 또 고향 가면 예상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올해는 아까 송 형제 말처럼 침묵해 봅시다. 침묵하라는 것 한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얼토당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주세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다면 그런 것들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레기로 치울 수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기초 체력, 영성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불만, 그들의 분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기초 체력을 우리가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셀에서 여러분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또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리더만 아니라 우리 셀에 온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영적 기초 체력을 우리가 든든하게 한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연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올해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여정이 다른 때보다 달랐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 여러분 그 간증의 기초 체력이, 기초 영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